좀 시작은 부담스럽게 시작을 했죠. 구국기도회.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흔쾌히 선교하는 일인데 하십시다. 그래서 2년 진행을 했는데 의외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일어났고, 여러분 알다시피 필리핀은 98%가 캐톨릭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굉장히 또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개신교회가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동안 이렇게 많이 위축돼 있었죠. 너무 많은 캐톨릭 속에 작은 이 개신교회라. 근데 그런 대형 집회가 이루어지면서 은혜도 받았지만 몇천 명씩 모이는 집회가 있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것도 변두리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면서 이분들이 많이 힘을 얻고, 제가 그래서 한국에 쟁쟁한 교회들 많은데 그분들한테 가지 뭐하러 우리 교회로 왔냐고, 그랬더니 여기 와서 예배를 꼭 한번 드리고 싶다고. 예배는 오늘밖에는 못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돌아갑니다. 잘 뒤로 왔어요. 누가 후원해 준 것도 아니고, 근한 1년 동안을 조금씩 모아서 비행기 싹스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어렵게 오셔서, 대개 이렇게 오면은 관광도 하는데요. 저분들 그래, 목사님 관광은 관심 없고 우린 은혜 받으러 왔으니까 잠자리가 불편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잘 테니까 재워주세요. 그래서 어제 우리 교회에서 주무셨어요. 그저께는 서울 가서 하룻밤 자고 오고, 서울에 있는 교회에다 부탁을 해서 주무시고, 이제 어젯밤 우리 교회에서 주무시고, 오늘 또 주무시고, 내일 이제 영성훈련 들어갔다가 목요일 날 내려오시면 금요일 날 떠나가게 됩니다. 평생에 처음 비행기 타본 분들이 거의 다 대다수고요. 로망의 땅 한국을 처음 왔다가 이렇게 은혜만 받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은 우리가 저들을 돕지만 언젠가는 저들도 다른 이들을 돕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저분들이 현장을 여러분이 같이 좀 가봤으면 참 좋은데 얼마나 좋아하나 몰라요. 맨바닥에 막 뒹굴면서 기도하는데요, 마치 우리나라 70년대에 신앙생활 하는 것 보는 것 같아요. 젊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막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며 기도하고, 어떤 이는 막 들어 누워서 뒹굴고, 하여튼 소망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저들에게 이런 은혜의 기회를 제공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더욱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이 버시고요, 좋은 데 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앞뒤 좌우로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책이 한 권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긍정의 힘. 아마 웬만한 분들은 한 권씩 다 보셨을 거예요. 2005년도에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게 되고,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살았구나. 그 책을 보게 되면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부임을 하고 그 교회가 4배로 성장을 했어요. 지금 2009년도에 출석 인원이 28,000명이니까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28,000명이면 4배 정도 그렇게 큰 부흥을 이루게 됐는데, 이 목사님의 목회의 모토가 뭐냐면 긍정입니다. 우리가 긍정의 생각만 가져도, 생각만 바꿔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는 데는 돈도 안 들어요. 힘도 안 들어요. 생각 바꾸는 데는 돈도 힘도 안 드는데 왜 이렇게 생각 바꾸는 게 어려운지 몰라요. 이게 잘 안 바뀌어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고 전방부대에 젊은 장교가 배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그 부하 사병이 실수하는 바람에 수류탄이 잘못 터져서 팔을 한쪽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한쪽 잃어버리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장교와 사귀던 결혼을 약속한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다쳤다니까 병원에 문병을 왔습니다. 와가지고 돌보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젊은 장교가 우물쭈물하면서 꺼내지 못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그 아가씨에게 묻습니다. 내가 팔을 한쪽 이렇게 잃어버렸는데 당신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하는 얘기가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나는 당신의 팔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지 나는 당신의 팔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할 겁니다. 오이 장교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가씨는 장래의 남편이 될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병원 가까이에 방을 얻고 퇴원할 때까지 옆에서 돌봐줍니다. 근데 문제는 친정집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웬만한 부모님들이면 반대 한 번쯤은 하겠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아가씨가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만약에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서 팔을 한짝 잃었다 그러면 어머니가 아버지 곁을 떠나야 되겠습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헤어지겠습니까? 이 말에 아버지가 아무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팔을 하나 잃은 장교는 취직을 했는데 애경산업, 샴푸 만들고 비누 만들고 치약 만드는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지요. 여러분 가정에 보면은 치약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80 치약 있죠. 20개의 치약을 몇 살까지? 80살까지 그 치약을 개발했고요. 샴푸도 린스와 샴푸를 하나로 묶어 쓰는 하나로 샴푸, 그걸 이분이 개발했고요. 그 성과가 인정받아갖고 KT로다가 이분이 자리를 옮기게 됐어요. KT 회사에 들어가서 휴대폰을 만드는데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동영상 통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분이 만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애경산업의 이사이고 KT의 부사장을 지낸 조서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실존 인물이에요. 여러분, 팔을 하나 잃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팔이 하나 없다고 해서 그의 꿈이 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보다 조금 더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팔이 하나 없기 때문에 나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어. 나는 몸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나는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 없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그 사람의 삶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팔이 하나 없지만, 내가 환경이 좋지 않지만, 내가 많이 배운 것은 없지만 나도 노력하면 그 누구 못지않게 살아갈 수 있어. 이런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그의 삶도 아름답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도 초콜릿 좋아하죠? 안 좋아하나 봐요. 여자들이 초콜릿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는데 안 먹어요. 왜 안 먹을까요? 몸에 별로 안 좋아서. 고기도 좋아하는데 마음 놓고 못 먹고요. 자장면은 집사람 없을 때만 먹고요. 라면도 저 사람 없을 때만 먹고요. 한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프랑스 여자들도 초콜릿을 많이 먹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초콜릿을 많이 먹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살이 안 찐대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비대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에도 보면 요즘에는 넉넉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넉넉하신 분들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의자에 넉넉한 분들이 한 3분만 앉아도 의자가 꽉 차는데, 이렇게 날씬한 분들은 5명이 앉아도 의자가 안 차.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찐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연구를 했어. 왜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살이 안 찌고 고혈압도 없고 심장병도 없는데 미국 사람들은 고혈압에 심장에 당뇨에 비대해지고, 한국 사람들도 고혈압, 당뇨, 심장병, 몸이 비대해지고, 원인이 어디 있느냐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그가 찾아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몸을 지키는 자생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중에 세균이 떠돕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균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을 지키는 방위군이 있어서, 내 몸을 지키는 군대가 있어서 세균이 들어오거나 내 몸에 해로운 것이 들어오면 우리 몸 안에서 이것과 싸워서 이걸 몰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한 것들은 이겨내거든요. 그런데 이 초콜릿도 먹으면 살찌는 성분이 있어요. 지방질도 많이 먹으면 살찌고 고혈압, 당뇨, 혈관이 막히고 막 이런 게 있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같은 초콜릿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이렇게 맛있고 좋은 음식을 먹는 건 축복이다, 감사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 먹으면 살찌는데, 이거 먹으면 고혈압 생기는데, 이거 먹으면 혈관 막히는데, 그러면서도 이걸 먹는 거예요. 부정의 생각을 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이 내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은 분해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내 몸을 지키는 것이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먹으면 내 몸을 지키는 이 유익한 것이 활동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조금 먹어도 몸에 그냥 적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며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내 몸에서 이걸 분해시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그 귀한 것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라피아제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나와서 지방도 분해시켜서 몸 밖으로 내보내고 당분도 분해시켜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부정의 마음을 가지고 먹으니까 이 라피아제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내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도 딸이 하나 있잖아요. 저는 자꾸 먹으라 그러는데 누가 못 먹게 해요? 내 엄마가. 여러분들도 전가범이요. 집사람이 딱 식탁에 앉아가지고 요거는 조금만 먹어, 요거는 살쪄, 요거는 몸에 해로워. 그러니까 이제 먹기 전부터 뭘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리고 먹으면 조금 먹어도 이거는 몸에 그냥 그대로 적응이 돼버려. 조금 먹어도. 그런데 웬만큼 먹어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먹으면 내 몸에서 라피아제가 나와서 이걸 분해시켜 몸 밖으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드디어 나는 오늘 응답받았다, 이제는 눈치 안 보고 마음껏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 절제하며 적당히 먹어야지. 뭐든지 과하면은 몸에 해로운 거예요.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과한 건 해로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정선은 즐겁게 먹으면 내 몸에 불필요한 것은 라피아제가 나와서 다 내보내게 될 것이고 유익한 것만 남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긍정의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긍정의 생각. 오늘부터 여러분은 좀 생각을 긍정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전신 메뉴가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가 싫어하는 거 나왔다고 아이고 내가 짜장면이나 사 먹을 걸 이러지 말고, 하나님 오늘 내가 싫어하는 거 주셨는데 내가 기쁜 마음으로 먹겠습니다. 먹으면 우리 몸에서 라피아제가 나와서 내 몸에 독이 되는 건 내보내게 하시고 유익한 건 남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도요, 이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먹으면 이게 소화도 안 돼. 내려가다 여기 떡 걸려버려요. 음식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우리와 부닥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긍정의 생각을 가지면 술술술 풀려나가는 거예요. 부정의 생각을 가지면 자꾸 이게 엮여버리는 거예요. 얽혀버리고 열리지 않고 다치게 되고 답답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애를 쓰고 힘을 써도 되는 것도 없고 점점 우리의 삶은 곤경으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좀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살자.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요, 긍정의 마음과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기름지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하지 말라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보, 관계상에 가면 제발 하지 마. 그게 뭐냐면 공부 못했다는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이 저를 보기에는 어떻게 공부 못했을 사람 같아요? 잘했을 사람 같아요? 생긴 건 잘하게 생겼어요. 이제 문제는 내가 내게에 속아서 공부를 안 했어요. 시험 볼 때 요즘 아이들은 진짜 불쌍합니다. 새벽부터 밤쪽까지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 때는요, 시험 보기 이틀 전에 책 갖다 놓고 딸딸딸 외우면 시험 다 100점이에요. 그게 몸에 배버렸어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데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오늘 여러분 앞에 있잖아요. 별로 아멘이 안 되네. 할렐루야. 영어 제대로 못해도 저분들한테 가서 은혜 끼칠 수 있고요. 다 통역해 주는 분이 계시고. 여러분, 나는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 생각을 버릴 때, 우리가 긍정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기 때문에 안 돼, 나는 이래서 못해, 나는 저래서 못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신앙도 부정적이 됩니다. 먹는 음식도 부정적이 되고 사는 것도 부정적이 되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좀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되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수고함이 헛되지 않으며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울면서 나왔을까요? 기뻐하며 나왔을까? 기뻐하며 나왔죠. 430년 만에 자유를 찾았는데 춤을 추며 기뻐하며 나왔는데 얼마 못 가서 뭐를 만났어요? 홍해를 만났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죽이려고 칼과 창을 가지고 쫓아오는데 아픈 바다가 막혀 갈 수가 없고 좌우로도 피할 수 없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을 추며 나왔던 그들이 홍해를 만나고 애굽의 군대를 보자 생각이 금방 바뀌어버립니다. 뭐라 그래요? 어디 우리를 끄어 묻을 매장지가 없어서 이 바닷가 모래밭에다가 우리를 죽여서 여기다 장사를 지내려고 우리를 이리로 끌고 왔느냐.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으로 인도할 거야. 그들의 목적지는 홍해가 모래밭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위기를 만나니까 생각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 앞에도요, 긍정의 믿음과 생각을 가진 모세와 일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아침에 동이 들 때 너는 저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이 틀 때를 기다렸다가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막혔던 바다가 열리며 길이 열리는 거예요. 부정을 말한 사람들은 바닷가가 무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한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저 애굽의 군대를 똑바로 봐라. 앞으로 저들을 다시는 못 볼 거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저들을 못 보게 해줄 거다. 백성들이 뭔 말인지 몰라요. 열린 홍해로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애굽의 군대는 뒤따라왔다가 물이 합쳐지는 바람에 갑옷을 입고 완전 무장을 했으니 물에 뜰 수가 없잖아요. 다 바다에 수장해서 죽고 말았던 거예요. 그들이 부닥친 문제 앞에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아주 재미있게 하셔요.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분, 사울의 군대가 골리앗을 봤을 때는 너무 커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도망을 갔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는 덩치가 크니까 맞출 곳이 많다. 생각이 반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삐쩍 말랐다면 맞출 데가 없을 텐데 덩치가 산만하니까 창을 던지든 칼을 던지든 돌멩이를 던지든 맞을 데가 많으니까 나는 저놈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더니 이겼다는 거죠. 똑같이 골리앗을 보지만 사울의 군대는 너무 커서 못 이긴다. 다윗은 크기 때문에 맞출 곳이 많아서 내가 이길 수 있다.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실패자와 승자가 나눠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생각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성경은 긍정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긍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부정을 말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대할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2012년도에 필리핀에 영성훈련하러 갔다가 거기에 우리 조금 전에 올라오신 김종국 선교사님 딸이 둘이에요. 사모님하고 선교사님하고 가족 전체가 은혜 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끝나자마자 선교사님이 저를 붙잡고, 목사님,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목사님 와서 좀 도와주세요. 와서 한번 좀 인도해 줄 수 없습니까? 그런데 저번에 말씀을 듣는데 진심이 느껴지는 거 있죠. 우리나라 70년대 여의도 집회에 100만 명이 모였잖아요. 거기서 우리 선교사님이 은혜 받고 서원하여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 안에는 그 꿈이 살아있는 거예요. 필리핀에도 이런 집회 좀 한번 해보자. 그래 기도하고 있었는데 은혜 받고 나서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국 돌아가서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반은 대답을 했는데 제가 가졌던 필리핀에 대한 생각은 좀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 영성훈련을 하면서 보니까 완전히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제 생각이 긍정으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장로님들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그때 장로님들이 목사님 선교인데 해야지요. 주저없이 말씀하시길래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집회가 이루어졌는데 작년에 3,000명이 모이고 깜짝 놀랐어요. 올해 4,000명이 모여지고 그런 집회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선교사님 보고한 것처럼 200명의 헌신자들이 나와서 나도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도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필리핀의 신학교에 저들이 진학하게 되고 우리 목사님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 오신 목사님 중에 이제 오후 예배 때 설교할 목사님 교회가 가장 이제 큰데 한 300명쯤 모여요. 300명쯤 모이는데 교회를 아름답게 잘 지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분들이 여기까지 온 게 뭡니까? 은혜를 받고 싶다는 거죠. 우리도 은혜 받아서 우리도 필리핀을 좀 살려야겠다. 필리핀을 세워야겠다. 여러분,
긍정의 생각을 가지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요. 예배도 긍정의 믿음으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할 때 그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막힌 태의 문을 좀 열어주세요. 나는 못 열지만 하나님은 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가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막힌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20년간 등지고 살았어요. 형제지만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더러 너 베델로 돌아와라.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제일 큰 장애물이 뭐냐면 형 에서예요. 형의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단칼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가축과 가족들은 야복강을 건너가게 하고 홀로 강가에 남아 엎드려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형의 마음을 돌려줄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형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형제의 관계가 회복될 걸 믿기 때문에 환독뼈가 탈골이 되도록 그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의 마음을 바꿔놓으셔서 야곱과 에서가 만날 때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야곱아, 같이 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환독뼈가 탈골이 되도록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형제간에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그가 베델에 올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세우는 축복의 조상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가잖아요. 니느웨로 가야 될 사람이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어요.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는데 밑바닥까지 내려가요. 하나님께서 스올이라고 하는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가 요나를 꿀떡 삼킵니다. 스올의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리시면 나는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지금 캄캄한 냄새나는 어둠 속 물고기의 뱃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살리시면 나는 살아날 수 있다. 그가 그 고기 뱃속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 성을 회복케 하시고 그 성 사람들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우리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이 성경 속에 이루어진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지나온 과거의 어떤 날보다 더 좋은 날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다가 보면은 현재가 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 상황에, 이 형편에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그분은 되는 겁니다. 나는 건널 수 없지만 하나님은 건너게 할 수 있고 나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긍정의 믿음, 이게 바로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한 게 뭡니까? 부르짖었더니,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그들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해방되어지고 돌아오게 되고 좋은 것으로 채워지게 된 것은 기도의 힘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는다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긍정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해봤지만 안 됐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주시며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한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내일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년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겨버린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과거보다도 분명히 우리가 살아갈 날이 복되며 형통한 날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 안에 아름다운 꿈을 꾸시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좋은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걸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은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진다고 그랬습니다.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멀리 필리핀에서 좀 더 싼 비행기 타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비행기가 1시간이나 연착했대요. 하늘에 휴게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8시 반에 도착해야 될 분들이 저하고 만난 게 12시에 만났어요. 12시에. 몇 시간이 늦어진 거예요. 공항 빠져나오는데도 얼마나 어렵게 나왔는지 금요일날 밤 10시에 도착해서 저녁 드시고 서울 갔다가 토요일날 오셔서 이 어렵게 힘들게 고생을 하며 여기까지 온 게 뭡니까? 긍정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할 수 있다. 언제까지고 기대어 사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좀 우리 힘으로 일어나 보자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시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영과 육과 혼이 치유되고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막힌 문제가 열려지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에 기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긍정의 마음,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오늘 이 귀한 말씀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넉넉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사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긍정의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부정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긍정의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하늘문을 열게 될 것이며 긍정의 믿음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부정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환경은 좋지 않지만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며
우리 긍정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노력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 복된 변화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긍정의 믿음이면 능히 회복될 것이며 우리의 살아온 어떤 날보다도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성도들 안에 긍정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과 싸워서 부정한 것 버리게 하여 주시고 긍정의 마음, 긍정의 믿음으로 예배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앞둔 자녀들 긍정의 믿음으로 노력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소원하는 것들 아름답게 펼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긍정의 생각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에는 버릇처럼 배어있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안 돼. 나는 해봐도 못해. 이런 부정의 생각과 부정의 말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셔. 나는 벗어날 수 있고 나는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고 하는 긍정의 믿음으로 예배하고 긍정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으려고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들 이번에 전무후무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필리핀을 뒤집어 놓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10만 명, 100만 명의 집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땅도 영적인 복을 받게 하시고 육적인 복을 받게 하시고 부흥의 강렬한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껏 행할 수 있는 그러고도 남음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모든 부정한 생각과 말들을 내려놓고 긍정의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